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요즘 젊은이들은 그 처녀에게 청혼을 할 때 반지를 준비합니다. 반지를 준비해서 이제 당신과 결혼하겠노라고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오늘날의 결혼 신청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바로 오늘날 이렇게 결혼 신청을 하는 그 신청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특별히 3장 9절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바로 이 부분이 결정적인 반지를 내놓는 것 같은 그러한 결혼 신청이 되게 됐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 말씀은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혼인 서약과 같은 그러한 서약입니다. 내가 이제 이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철저히 보호하겠노라고 하는 그 언약식을 맺을 때 그 남편이 남자의 옷을 여자에게 덮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남자의 옷자락을 여자에게 던지면서 또 그 혼인을 하는 예식을 이행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옷자락을 여자의 머리에 던지는 것을 통하여 이제 그 여인은, 아내가 되는 여인은 남편에게 철저히 순종하며 어떤 면에는 철저히 굴종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것은 결혼에 신청하는 그러한 혼인 신청에 해당되는 의식이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을 혼인 신청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오늘 현대적인 감각으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도덕적인 일을 할 수 있는가? 남자 발끝에 누워서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이것은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하는 당연한 결혼 신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시어머니의 명을 따라 이 일을 행하면서 얼마나 룻이 조심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도 더 가지 아니하고 오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네로서 어떤 정결한 모습을 조심하는 신중한 모습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이 부도덕한 행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혼인을 신청을 하면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금 처녀 총각들이 이렇게 혼인 신청을 하고 결혼 신청을 할 때 하룻밤에 만나서 그냥 혼인 신청을 하는 경우는 매우 지극히 드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녀와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전혀 데이트한 적도 없고 시녀와 주인 관계 속에서 이 룻은 그저 밭에서 일을 하던 여인네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주인에게 해당되는 보아스에게 가서 결혼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명령을 받잡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절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절당하여서 당신이 상처를 입고 또 창피를 당하고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지금 룻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이 믿음 가운데 담대한 모습으로 시어머니의 명령을 쫓아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위험한 어려운
망신당할 수 있는 이 일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담대함이 어떻게 나왔으며 이 담대함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특징으로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지금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그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다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말하는 이 지시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이 일을 당하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합니까? 이러한 질문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담대함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룻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담대함이 나왔냐면 그 일을 지시한 시어머니를 철저히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명령한 그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고 토를 달지 아니하고 저항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말씀을 하였던 시어머니를 철저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실로 믿음의 담대함이 나타날 때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담대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대함으로 앞을 모르는 그 길을 담대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12장 4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여서 붙쫓아 갔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장래에 대하여 갈 바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그대로 따라갔던 그의 모습이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였고 때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룻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반드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훈련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전도로 파송을 합니다. 그 파송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아무 재물을 가지고 가지 말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너희가 매를 맞을 수도 있다. 또 너희들이 총독에 끌려갈 수도 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무작정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그 길을 행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즉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이러한 담대함이 있게 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내몰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신 그 주님을 신뢰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이러한 담대함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도무지 담대함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사도 바울이 처하게 됩니다. 그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뚝 서서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보면
허풍 치는 것과 같은 큰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의 생명은 반드시 해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우리에게 손해가 있는 것은 배만 잊어버리는 손해만 있을 것이라는 큰 소리를 칩니다.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은 정신이 이상되지 않았는가? 지금 도무지 살 수 없는 상황에 우리의 생명이 다 건지다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크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즉 주의 전사가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건져질 것입니다 하고 크게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생명이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큰 소리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서 이러한 담대함이 넘치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모든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고난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뢰하였던 그 하나님을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반드시 뜻을 이루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고 1장 12절에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뢰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담대한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함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의심이 들어져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다 갑자기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러다 이러한 궁리를 합니다.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즉 생각이 많다 보니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오게 되어서 담대함이 싸그리 다 물러가고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그의 불쌍한 모습이 2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에 떠나게 되면 우리의 담대함이 순간에 사라지고 결국은 우리의 소심함과 두려움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담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은 신실하신 그 시어머니를 믿으면서 또 그 시어머니 배후에 계신 하나님까지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가졌던 것 같이 여러분이 이러한 담대함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룻의 담대함은 어느 부분에서 나왔냐 하면 6절, 7절을 다시 8절까지 다시 보시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워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자, 그리고 10절로 넘어가서 또 보시면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보아스가 번쩍 깜짝 놀라 깨어나면서 어찌 네가 나에게 청혼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 다 놔두고 나에게 청혼을 하느냐? 돈 많은 사람이 많건만 왜 나에게 청혼을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룻이 시어머니를 하여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보아스에게 가라니요. 젊은 사람 많은데 젊은 사람에게 가고 싶습니다. 시어머니, 왜 보아스에게 가라고 합니까? 돈 많은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과 내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시모의 명을 그대로 따라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룻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면서 전혀 소심함이 없이 담대함으로 이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정이 안 되어져서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몸을 아끼고 내 몸을 돌아보게 되면 이러한 담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 자식을 돌아보고 내게 있는 이러한 정황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없어지게 되고 또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하물며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도 자기 자신의 몸뚱이에 일신의 안락을 돌아보면서 겁을 먹고 그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도망가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즉 내 자신의 일신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을 부정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이렇게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시어머니와 또 이 시어머니의 명령을 쫓아 이 기업의 대를 잇는 것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정하여서 담대함으로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정할 때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가장 우리 자신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의 목숨까지도 돌아보지 아니할 때 우리는 가장 담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 이전에 에스더서 3장에 보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유대인을 향하여 그 금식을 하며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4장에 보면 그 모르드게가 와서 그 에스더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 너가 이 왕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고 요청을 합니다. 왕에 나와서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왕이 나를 불러줘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모르드게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려는 결단을 고백을 하는데 그 결단을 하면서 그는 시녀와 함께 3일 금식을 합니다. 왜 3일 금식을 하냐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을 위하여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즉 우리 자신을 부정할 때 이렇게 담대함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3장에서도 그렇고 다니엘 6장에서도 그리하였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것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더 우선 삼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심령 속에 담대함이 있었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목숨을 구차히 연명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대열에 동참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목숨까지도 버려서 주님을 위해서 또 저 좋은 부활을 위해서 목숨을 초기와같이 버렸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내 자신을 부정하면서 믿음의 담대함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룻과 같이 담대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룻의 담대함은 또 중요한 본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나오게 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지금 이 일을 순종하면서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 이행하면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의 극치가 9절의 클라이막스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즉 보아스에게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이므로 나와 반드시 결혼을 하여야 합니다 하고 정정당당하게 크게 오히려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담대함인지 모릅니다. 마치 당신은 내 거야 하고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주장입니다. 여러분, 전혀 그동안의 교제도 없이 전혀 또 주인과 종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에게 오늘 가서 당신은 내 거야, 당신은 나와 결혼해야 돼,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하고 오늘날 우리가 요청을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실패에 끝나고 말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무엇을 먹고 이렇게 지경이 되었나? 하고 내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마치 본문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룻이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큰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혼 신청을 하는, 결혼을 요구하는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담대함은 자기 심령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에게 말씀을 들이대면서 결혼을 하자고 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자, 이 담대함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도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실로 라합은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곳에서부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정탐꾼들을 다시 보내주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선대하였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증표로 우리의 식구들을 다 살려내 증거를 내놓아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였으니 너희들은 당연히 나에게 선대해야 될 것이다. 너희들은 당연히 우리의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징표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대함은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읽은 요한 1서의 본문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상 꺼리낌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당당히 요구하는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주 안에 거할 때 이러한 당당함으로 주 앞에 나가서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그 요구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룻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면서 일어났던 그 담대함으로 요구했던 것 같이 여러분께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담대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다시 이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 담대함 때문에 구하는 제목에 대하여 꺼리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함 때문에 주님 앞에 당당한 요구를 하고 결국은 그 요구 가운데 확신하며 그 확신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허락받는 그 역사를 맛볼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 심령 속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겁을 먹고 소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계명을 떠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떠났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계명에 벗어나게 되면 담대함이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소심이 있고 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기 16장에 보면 욥이가 벌써 친구들이 오면서 3장 이후서부터 서서히 범죄하는 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에 하여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장에 보면 그 심령 속에 얼마나 불안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서 또 불안하면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며 오히려 그 심령이 더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 심령에 담대함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이 말씀을 벗어나서 점점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담대함을 유지하시고 주 앞에 당당히 나아가 그 주님으로부터 허락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 무서워 떨며 예수를 포기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주 앞에 당당히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당당히 나아가라고 그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주 앞에 당당히 나아가 요구하며 주장하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계명을 지키며 그 안에 있는 그 평안한 심령 속에서 그렇게 요구하셔서 응답받고 허락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룻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시어머니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담대하였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근거로 해서 담대함으로 이 일을 행하며 이 일을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담대함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은 두려워하며 겁을 먹으며 소심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며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으며 적군을 향하여 들어가는 담대한 백성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담대함을 위하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원하오니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을 통하여 담대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며 내 자신의 유익을 돌아보며 소심해지는 저희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부정하며 담대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안하고 초조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명을 지키며 주 안에서 담대함을 갖고 주 앞에서도 그 담대함 때문에 주 앞에 담대히 요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